오늘부터 여러분들하고 예배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교재는 예배의 모든 것 저책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안재경 목사님이 지은 거예요. 안재경 목사님이 지은 거고 남양주에서 목회하시는 젊은 목회자인데, 제가 이 예배에 대한 부분을 여러 책을 살펴보았는데 가장 잘 정리가 돼 있어가지고 예배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책을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혹 여러분들 시간이 되는 분, 또 나는 이 책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 책을 구입을 하셔서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주제별로 되어 있으니까는 여기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예배의 현실, 그리고 예배와 교회, 예배와 언약, 예배와 회중, 예배와 세상, 예배와 그리스도, 예배와 직분, 예배와 성령, 예배와 시간, 예배와 공간, 예배와 형식, 예배와 체험, 예배의 발전 해서 총 13장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입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라고 했을 때의 현실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아마 예배에 참여를 하지만은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지를 않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에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팀들이 예전에 우리들이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 노래들, 찬송들 몇 개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맞습니다. 그때는 진짜 그런 찬송 계속 부르고, 그 다음에 성경책을 보더라도 한문과 한글이 섞여져 있고, 그리고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가고, 찬송가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부를 때에는 그냥 악보도 없이 그냥 글자를 크게 해가지고 적어 놓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그때 그 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예배에 온 분들 중에는 문맹자들도 있었습니다. 문맹자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그들의 예배는 우리가 볼 때에 그들은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것 같아요. 예배의 목숨을.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때 예배는 저녁 예배였죠. 밤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날 낮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밤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그때는 자동차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자기의 교회를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이게 되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니까는 교회에서 식사를 제공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집에 가서 식사들 하고 저녁이 되면은, 예배 시간 되면은 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가 보편이 되었죠.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지금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주일날 낮에 예배 한 번을 드리고 나는 주일 성수, 주일을 지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한 번 예배 한 번 본 걸 가지고 나는 주일을 지켰다라고 하는 주일에 대한 개념이 얼마나 이게 모호하고 잘못되었는지를 오늘 모든 성도들이 피부로 느낍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서 있어도 우리 교회도 보세요. 주일 오후가 됐을 때에 우리 중직자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오늘 안수 집사의 기도회를 했는데 안수 집사들 기도회를 하고 기도회만 하고 다 가버렸어요. 남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 기도회까지는 왜 남아있고 오후 예배에는 왜 가는지. 그러니까 오후에 이 시간을 만일 우리가 오후에 어떤 시간들을 만들어서 내가 약속을 잡는다는 이 자체가 우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주일은 어떤 약속도 잡지 않는 거예요. 주일은 어떤 약속도 잡지 않고, 주일은 이미 약속했잖아요. 하나님과 약속을 잡아놓은 거잖아요. 하나님과 약속을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주일은 어떤 약속도 잡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너무 크신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분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기를 주일날은 너하고 나하고 만나자 이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해놨어요. 죽기까지 이 약속은 우리가 지키며 나아가야 돼요. 그분은 늘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셔요. 근데 수시로 우리는 그 약속을 빼버려요. 그런가 하면은
그분은 또 우리하고 약속을 주일날 맺으면서 이 약속의 시간이, 우리가 활동하는 이 주일의 모든 시간이 그분과 맺은 약속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날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서 예배에 대한 부분을 볼 적에 정말 우리 자신들이 이 예배가 지금 온전하게 예배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은 형식적으로 문의적으로 이렇게 앉아만 있는가. 예배가 승리하지 않으면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디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도 자라고 싶죠? 영적으로 자라고 싶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자라고 싶고. 그런데 교회에서 활동을 할 때에 어떤 활동을 해야만이 내 신앙이 자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에 집중되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이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고, 그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하여 가지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보려고 하는 것은 교회를 탄생시키는 예배에 대한 부분인데, 자, 예배라고 했을 때에는 예배는 교회를 탄생을 시킵니다. 승천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자, 승천을 앞에 두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세워졌냐면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교회를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개념이에요. 하나의 개념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교회의 개념이고, 또 하나의 개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영원한 나라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라 할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영은 교회를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전도의 측면으로 보면은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 개인에게로 가져올 때는 우리 개인 안에 예배를 통하여 가지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우리 안에서 점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가지고 예배를 할 때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예배를 볼 때에, 예배 때에 가장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은, 물론 예배의 모든 순서는 다른 부분에서 언급을 하겠지만은, 이 교회를 통하여 가지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우리 안에서도 확장되고 열방을 향해서 확장되어져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광야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오늘 읽었던 본문이에요. 지금 모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림하신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으는 거예요. 다 모으는 거죠.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 즉 교회입니다. 즉 다시 말한다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내 앞으로 모으라 이겁니다. 그러면 예배라는 이 자체는 바깥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주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여기 이 공간 안에 있지만은 지금 우리의 이 모임은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시내산에서 광야교회를 시작할 때에 회중을 부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시고 난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은 이 회중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즉 시내산에 불러 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은 여호와 하나님은 회중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의 요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설교라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시내산에 모인 이 회중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광야교회입니다. 광야교회. 이제 광야에서 그랬어요. 시내산에서 광야에서 모였기 때문에 광야교회고,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이 풍성한 교회에서 주님이 우리를 그의 영으로 불렀기 때문에 여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봤을 때에는 교회는 내가 원해가지고, 내가 필요해가지고, 내가 시내산에 가서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주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가지고 모여지는 거예요. 다 모이라 이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먼저 모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은 모세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앞으로 나오라고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교회는 인간이 주도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모이면서 교회가 탄생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그때는 광야교회가 그랬다면 오늘 우리에게로 오게 되면 이 예배를 하면서 교회가 탄생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예배와 분리된다는 이 자체는 신앙에서, 믿음에서 이탈될 수 있는 요소가 되게 강합니다. 그리고 예배에서 이탈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신앙이 자라지를 못하게 됩니다. 교회와 예배는 분리될 수 없고, 그러면은 이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예배를 볼 때에 여러분들 순서지에 쭉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계획하느냐?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계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교회가 생겨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에 누가 기획하셨느냐? 하나님이 기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획하셔가지고 예배를 볼 때에 들어가 있는 모든 순서들 안에 우리가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 생명의 교통을 할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나님은 기획하신 것입니다. 늘 하나님 관심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통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만나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 예배의 중심이 이제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거기에 있게 되는 것을 후에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 한 7번째 갔을 때에 그 부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와서 우리가 기관별로 모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기관별로 모일 뿐만 아니라 직분별로도 모일 수도 있고, 여러 다양한 모임들을 통해서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들의 교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우리들의 교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교제여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교제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는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느냐? 하나님이 기획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일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전부여야 됩니다. 전부여야 돼요. 모든 것이어야 됩니다. 전부가 되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니면, 전부가 되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취사 선택을 하겠죠. 전부일 때에는 취사 선택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일 예배 드리는 날 했을 때는 다른 거 아무 신경 안 씁니다. 그냥 거기가 시작이고 거기가 진행이고 거기가 마침에 그날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예배에 실패하고 있는, 실패라는 표현을 써서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실패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예배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취사 선택에 불과해요. 내가 1년에 행사들이 쭉 있는데 이 행사들 가운데 한 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도 고맙죠. 1년에 다른 날들의 행사들이 적게 잡히고 예배 드리는 날이 많이 잡혀 있으니까 그나마 우린 그걸로 위로를 받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52주가 주일날이 있다면 이 52주 주일이 전부가 우리에게 전부죠. 그런데 나는 2주만 1년에 50주는 주일이 전부고 2주는 특별히 나를 위해서 쓸 시간이 필요하대서 2주를 뺐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한 10주를 10주를 뺄 수 있겠고요. 그랬을 때에 2주 뺀 사람하고 10주 뺀 사람하고 누가 더 신앙이 좋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때에는 그래도 2주 뺀 사람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2주를 빼든 10주를 빼든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한 주를 빼도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51주를 빼도 전부가 아니잖아요. 예배는 전부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부.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보는 것은 교회를 표현할 때에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교회와 예배의 관계를 볼 때에 교회를 표현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이건 무엇이냐면은 교회는 예배를 통해 가지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되죠.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저 간판 아래에 예배 시간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거기에서 이렇게 서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뭘 보고 있냐면 예배 시간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시간을 볼 때에 주일 난 예배 11시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럼 그들은 여기는 11시에 예배를 드리는 곳이구나. 교회는 예배를 통해 가지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게 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오늘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은 예배예요. 당당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가 우리에게 만일 묻는다면 우리는 이 예배가 우리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교회는 공동체이기도 하지만은 또 우리 자신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우리 자신일 때에 내가 세상 사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예배죠. 그럼 이 예배는 우리가 볼 때에 실질적으로 타협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닙니다. 타협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부는 타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전부는 그냥 전부예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교회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았기 때문에 이 백성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지를,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게 예배예요. 그럼 모든 예배를 통하여 가지고 누구와 만나는 시간이냐면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의식을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식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오시는 것이 아니고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가 참 다양하죠. 근데 예배가 다양하다는 것은 예배가 우리에게 이 다양성은 그 안에 있는, 내포되어 있는 요소들이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다양성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에 한번 그런 말씀했잖아요. 찬송을 부를 때에 이 천장이 무너져 내리도록 부르라고.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부르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은 구원받은 성도가 예배의 다양성 중에 하나가 찬송입니다. 그러면 이 찬송은 구원받은 성도가 부르는 노래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받은 성도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준 그 은혜에 감격하여 찬송을 할 때에 그 찬송의 소리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막 쩌렁쩌렁 울려야 되겠죠. 저는 우리 풍성학교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송이 쩌렁쩌렁 울려와서
우리 교회 요즘 계속 새로운 성도들이 와서 앉아 있거든요. 그들이 보고 뒤로 놀라서 자빠질 정도로, 와, 이 교회 왔더니 막 찬송 소리가 막 성도들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찬송 소리가 막 얼마나 크게 울려 퍼지는지. 예배는 찬송, 다양성 찬송, 그 다음에 기도, 그 기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 안에 표현되는 방법은 다양하겠죠.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하면은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붙들어 이끌어가는 것. 그리고 오늘날 교인들은 헌금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믿음이 거기까지 자라질 못하면 거기에 딱 멈춰 있는 것입니다. 이 물질도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 정말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복음이 시작됐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복음이 시작됐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혹시 성미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성미라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성미라는 것을 참 우리 어르신들의 믿음은 단순하면서도 맹목적이에요. 그 성미를 뜨면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건 얼마나 정성스럽게 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샤머니즘이라든가 이런 오래전에 내려오던 이 전통적인 이 다른 종교의 영향이 그래도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끼친 게 있어요. 야, 신에게 바칠 때에는 정성을 다해서 떠야 된다. 성미 같은 거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듯이 뜨게 되죠. 그러면 그 성미는 이제 누가 먹게 됩니까? 당시에 교회가 세워졌을 적에 목사님들이 사례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만 교회 왔으니 헌금을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성미는 목사님들의 그 양식으로 이제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들이 실질적으로 한국 교회를 이끌어왔던 힘이었어요. 부자의 헌금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두렙돈은 어떠할까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두렙돈은 자기의 전부인 것입니다. 부자의 것에 비하면 아주 적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헌금의 개념을 날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아들의 생명까지 주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교인들은 그러죠. 하나님 아시죠? 그때는 또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아는 것은 여러분들의 이율배반적인 것을 아셔요. 정말 우리는 이율배반적이죠. 그러나 이제 예배에는 헌금이 또 작용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근데 그 물질이 하나님이 가져가실까요?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에서 선교와 구제와 복음 전파의 일을 위해서 또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배의 요소 안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다양성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를 보게 되면은 집에서 드렸죠. 집에서 드리기 때문에 건물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 중요합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중요했어요. 이게 살아있는 건물이었어요. 살아있는 건물. 이 살아있는 건물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러면 그들이 몇 명이 모이든지 간에 자기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였던 것입니다. 이게 신약시대의 교회였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예배하는 그 어떠한 장소에서든지 간에 거기는 무엇이 세워지냐면은 한 몸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풍성한 교회에서 여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각각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집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는 각각이 모인 공동체의 집입니다. 이 공동체의 집이 예배를 하면서, 예배를 보면서 서로 이렇게 세워가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로 성장하고, 이 예배로 성장해가지고 성도 개개인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예배를 보고 예배 안에 참여하는 사람은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할 때에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지상의 이 교회가 몸이잖아요. 머리와 몸이 예배를 할 때에 연합이 되어져 있고, 이 연합을 통해 가지고 하나로 세워가게 됩니다. 우린 이론적으로는 알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이다. 근데 이 머리와 몸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생각하세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할 때에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로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표현하는 것이 이제 예배인데,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활기를 얻지 아니하고 예배할 때 활력을 얻어야 돼요. 예배할 때,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에 활력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통해 가지고 생명의 활력을 얻는 것입니다. 예배하면서 막 춤추고 예배하면서 기뻐하고 다윗처럼 막 나와서 미쳐 춤추듯이 막 이렇게 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럼 그게 예배할 때에 우리 안에 주의 영이 우리의 영을 막 붙들어 가지고 막 춤추게 만들고 기뻐하게 만들고 즐거워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자, 믿음은 그리스도의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것인데 우리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혜이며,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주어지고 믿음이 강화되고, 믿음은 예배를 통해서 자라갑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왜 믿음이 없을까요? 왜 믿음이 없을까요? 예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저는 주일마다 나가서 예배 드리는데요. 아니요, 앉아 있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에게 믿음이 오게 되고, 믿음이 올 뿐만이 아니라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강화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실 예배에 대한 이 부분은 저도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들도 예배를 하고 있고, 단 저는 설교를 하고 있는 중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도 이 예배 가운데서 제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 믿음이 강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도 믿음이 강화가 돼야 됩니까? 아니요, 저도 믿음이 강화가 돼야 돼요. 근데 제가 믿음을 강화시킬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믿음을 강화시키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디에서 무엇을 해가지고 그 믿음을 굳게 붙들고 있을까요? 예배라니까요. 예배. 그리고 이제 예배는 교회를 실현하는 것인데, 즉 예배가 교회를 탄생시켰고 교회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그리고 교회를 실현하는데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일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았을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 바로 예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 그러면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교회의 속성을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저다우려면 저에게 저의 성품이 있잖아요. 저의 껍데기는 이 모습이지만 제 안에 저의 속성이 있다고요. 교회도 교회의 속성이 있어요. 왜 뭐냐면은 하나는 단일성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한 몸이라는 것이죠. 다양한 몸이 아니라 한 몸,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다. 아니, 지금 여러분 성전이 어디입니까? 성전이 예전에는 단이 지금 2개나 되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이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야 저 끝에서, 저 예배당 끝에서 저를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일 요 앞에 단으로 내려가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다 앉아 있으면은 앞사람 머리 때문에 제 얼굴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사이즈에서는 이 정도 단위 맞는 것 같아요. 잘 이거 배치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어디에 가게 되면은요, 어떤 곳에는요, 거기는 65살에 은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단이 높아요. 단이 높아서 65살 넘어서 올라가려면 관절염 걸린 목사님은 못 올라갈 것 같아요. 단이 높은 교회가 있어요. 한 이 정도 이렇게 높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다보는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여기는 거룩한 제단이라 이겁니다. 이 장소에는 오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끔가다 뛰어서 올라오면 엄청나게 혼나죠. 거기가 어떤 곳인데?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령은 그런 제단이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 죄인인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없죠. 그러면 그 영이 어떻게 죄인인 우리 안에 거하실까요? 그 영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겨 주셔가지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전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거룩성입니다. 교회에. 또 하나는 교회의 보편성은 뭐냐 하면은 모든 민족, 모든 나라 가운데 이러한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5월 8일 어버이날이 되면은 그날이 주일일 경우에 여러분들은 부모님께 인사를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를 가서 예배를 볼 거 아닙니까? 괜찮아요. 왜 그럴까요? 보편성 때문에. 거기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의 속성은 누군가에 의해 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기도하더니 교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사도성입니다. 즉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받았고 선지자들은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했기 때문에 결국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이 속성을 안다면은 교회는 결국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다면은 교회의 속성은 바로 예배 가운데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른 예배를 드릴 때에 교회의 속성이 드러나요. 앞에 언급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 성령이 거하시는 집, 모든 민족 가운데 거하시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이러한 교회는 바른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바른 예배.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배 드리는 이 예배 보는 이 자체가 바른 예배인가? 그것은 우리들 스스로는 알겠죠. 근데 바른 예배에 대한 원칙은요, 그 영의 인도함을 따라 드려지기 때문에 자세를 이렇게 바르게 하고 드리는 것입니까? 라는 것은 외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거예요. 앞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교회의 속성을 보았을 때는 외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속성의 예배의 바른 예배는 영적인 속성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은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로마 가톨릭이 중세의 말기에 왔을 적에 예전의 의식을 강화합니다. 예전 의식을 강화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봅시다. 지금 우리가 중세의 예전 가운데서 유사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찾아볼 수 없지만은 찬양대가, 예를 들어서 찬양대, 그때의 이제 성가대로 이렇게 불려지는 찬양대가 있습니다. 이 찬양대가 있을 때에 이 찬양대들이 중세 시대에는 회중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찬송, 회중이 모르는 것을 부르니까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이걸 다 바꾸어 버렸어요. 보여주는 게 아니라 참여하는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럼 참여한 예배가 되게 되면 찬양 자체가 바뀌어져 버려요. 찬양 자체가 바뀌어져 버립니다. 다 참여하는 거예요. 회중이 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근데 종교개혁자들은 이 예전과 의식,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조금 남겨졌다 할 수 있는 요소는 이 찬양의 이 모습이긴 해요. 각 교회들마다. 그다음 중세 시대는 어땠을까요? 성찬 드릴 때에, 그 다음에 이 예배의 예식을 따라갈 때 이 의식이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근데 종교개혁들은 아주 심플하게 다 바꿔버렸어요. 다 바꾸었어요. 그 예전과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그 자체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럼 예배에 중요한 것은 종교개혁자들은 어디에 두었냐면 말씀에 두었어요. 오직 성경, 오직 성경. 그래서 말씀에 중점을 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자들이 말씀에 중심을 두면 우리 교회 강단도 이렇게 지금 크잖아요, 그죠? 이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거는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거는 사실 제가 지금 여기에다가 노트북 놓기 위해 가지고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화려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성경책을 올려놓는 탁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책만 올려놓고 성경을 풀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은 예배가 회복되는 걸 원하셨던 거예요. 어떤 옆에 있는 부수적인 것들에 관심을 두지를 않았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다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우리의 모습, 그리고 예배를 통해 가지고 이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사도적인 교회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예배를 통해 가지고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모습이 다양할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하나요, 주가 한 분이시며 한 영이 일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예배는 교회의 거룩성을 구현합니다. 예배가 지역적이면서 동시에 보편적이고, 저도 CLC, 베트남 CLC 그 교회에서 이웃 초청 집회를 할 적에 10분 동안 메시지를 전해달라 해서 10분 메시지를 전했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시간적으로는 분명 예배 시간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를지 모르지만은 이 예배는 베트남에서나 필리핀에서나 미국에서나 영국에서나 어느 지역에서든지 간에 이 예배는 지역적이면서 또 한 면에서는 보편적으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예배의 사도성이라고 했을 때에 예배하는 자들의 고백에 달려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도신경을, 사도들의 그 신앙의 고백에 대한 것들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 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는 니케아 공의회에서 결정했던 그 신경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어떤 걸 고백하든지 간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볼 때에 사도신경을 할 때에 애우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애우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그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그 신앙을 고백하며 하루를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저는 새벽의 시간이 제일 좋은 게 언제냐면 신앙 고백하심으로, 그게 하루의 시작이에요. 신앙 고백하심으로. 그럼 우리는 그때 사도들이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을 같이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루의 시작을 고백을 하면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측면에서 혹 새벽에 함께 예배 자리에 참여하지 못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들이 일어난 그 침상에서 이 신앙의 고백을 내 하루의 시작의 고백으로 한번 출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사도성이 있다는 것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들이 고백한 그 고백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했던 그 신앙에 대한 고백을 우리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아니고서는 교회의 이 속성들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단일성, 그리스도의 한 몸의 교회, 교회의 거룩성, 교회의 보편성, 교회의 사도성을 참 교회로서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
예배가 아니면은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에 대한 부분, 교회와 예배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그럼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드려야 할 것이 예배라면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제일 중요해요. 저는 우리 풍성한교회 성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이 예배에 대해서는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들 교인들끼리 이렇게 교제를 할 때에는 마귀가 별로 틈 안 틉니다. 잘 안 타요. 근데 예배 드릴 때에는 마귀도 총동원됩니다. 마귀가 총동원돼 가지고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의 예배,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하도록 온갖 회방을 다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여기에 앉아 있잖아요. 여기 서 있잖아요. 여기에 서서 예배를 인도해 가면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갈 때에 성도들의 모든 모습을 다 봅니다. 참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앉아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데 그래도 어떤 분들은 예배에 집중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사탄이 여러분들 전부를 못 넘어뜨려요. 못 넘어뜨려요. 그 넘어뜨리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이 시대의 교회를 회복시키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일을 해서가 교회를 회복시키는 게 아니고 목사님 제가 우리 풍성한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속임에 넘어가지 마셔요. 이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교회는 회복되는 것이고, 교회가 회복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의 교재 앞에 1번을 안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배의 현실을 이야기할 때 어디에나 있는 예배. 저는 체크를 해놨는데 아무것도 아닌 예배, 당연하지 않은 예배. 문제를 딱 제시한 거예요. 어디에나 있는 예배, 아무것도 아닌 예배, 당연하지 않은 예배. 예배가 우리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근데 예배는 어디에나 있어요.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다 있어요. 이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들어가는 책입니다. 아무튼 우리 풍성한 교회 여러분들로 인해서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고, 교회가 회복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회복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와 교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예배와 교회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교회의 속성이 바르게 드러나게 되고, 예배를 통하여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이 신앙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한 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디에나 있는 예배이면서도 언제부터인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예배, 그저 우리의 종교의 한 방편으로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늘 주일마다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신앙 생활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풍성한 교회의 회복은 바로 예배의 회복에 있습니다. 주께서 이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예배가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